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올 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평했던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가리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더 나아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은혜를 기억했으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주일 예배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고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러구나. 멋있다. 아주 훌륭하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심이에요. 중심이 뭡니까? 가운데 마음이지요. 한 마음이지요. 그 중심은 신앙의 중심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잘생겼는지, 그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그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런 외모도 아니고 그런 지혜도 아니고 그런 용기도 아니고 뭐 무용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의 중심은 뭐였지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따랐고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한 곳으로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신앙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느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저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아니에요. 다 세속적인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재단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이 성전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사랑과 충성이 배어있는 것, 의자 하나하나, 복도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윗도요,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이지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눈물도 나와 있어요. 원수가 많았고요, 전쟁의 위험을 그는 감수하며 전쟁을 치러했어요.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민족의 침입을 막아야 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야 돼.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서 전염병을 막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도 탄식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슬픔으로 다닙니다. 밤마다 근심으로 내 눈이 잠겼나이다. 원수가 조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던가요?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의 탄식이 변하여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참 성도가 누굽니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무릎을 꿇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며 생명의 소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저 블레셋의 슈퍼맨 골리앗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사람의 계산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법이지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꾀를 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렇게 구명하고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주가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지요. 사극에 보면 그게 말이 나오지요. 저주가 막 저주하고 막 해코지하고 막 나쁜 말을 하면은 저주가 역사한다고요? 성경은 아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주 올 수가 없어요. 나쁜 일들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래전에 저는 한국의 대통령들이 사는 집이 있지. 뭐예요? 청와대. 거기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40명 데리고 같이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지. 안내하는 가이드가 우리를 쫙 구경시켜줘요. 이 집이 무엇입니다. 접견실입니다. 회의실입니다. 외국 손님이 오면 이곳에서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 침물이십니다. 침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입니다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라. 북한산이 있고 물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자들이 이 땅을 정해서 여기다가 대통령 집을 만들었대. 명당입니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까? 명당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이 땅이 명당이 아니, 이 땅이 좋은 땅이라. 여기 살던 대통령 주인공들 한 사람은 하와이로 쫓겨나서 죽어, 한 사람 총 맞아 죽어, 자살해,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가고, 자식들이 들어가고. 이게 명당이 뭡니까? 좋은 땅이 뭐지요? 그 어디나 천국이 어디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함께 사는 곳이 정당이에요. 그게 명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평에 살아야 좋은 집입니까? 어디 살아야 좋은 땅입니까? 비싼 땅입니까? 초막이라도 초라해도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이루어지고요. 자녀들 그렇게 예수님을 전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 이번에 8일째 됐어요. 들어온 지. 은퇴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녀봤어요. 교회도 몇 군데를 지나가면서 들여다봤고요. 근데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미국 이 서부 지역의 명당은 이 교회 같아요. 아니 제가 이 교회라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진짜 기분 좋아요? 찬양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일찍부터 나와서 교인들 안내하는 모습 아름다워요. 훌륭한 장로님들 같아요. 이 좋은 사람들이 이곳이 천국이고 이 좋은 하나님 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집 명당입니다. 초막이라도 초라해도 나는 월세로 산다. 그래도 천국이. 나는 한 달에 2,000불밖에 못 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돈 없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찬양하며 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내 중심이 예수님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일이 생기면 엎드릴 줄 알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래는 이북이에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웅진군. 제 고향 3살 때 연평도로 내려왔어요. 연평도 아시지요? 그 옆에 소연평도가 있어요. 거기서 8살까지 성장했어요. 5살 때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내려왔을 때는 교회당이 낡고 초라하고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됐었어요. 전체 가구수는 30호 정도. 광산이 있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가 이루어져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가씨 선생님이었어요. 교회당을 열었어요. 전부 청소래. 그 낡은 예배당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꽃밭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낮에는 학교 가고 새벽 재단사 기도사 전부 고쳤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꽃밭을 만들고 그리고 마루를 닦아내고 그리고 때를 벗겨냈었어요. 학생들 어린이들을 불렀습니다. 5살 때였어요. 가면은 문 앞에 서서 맞이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잘 왔어. 오늘 예수님 배워야지. 찬송해야지.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마룻바닥에 앉아있지요. 악보를 그린 그것을 풍금을 쳐가면서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아. 그 작은 섬에 홀로 살면서 새벽 기도사. 낮에는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토요일과 주일날이면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디를 가요? 이 세상의 인간의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다시 문이 닫혔어요. 선생님이 인천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문을 열고 살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계셨어요. 저 형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은 중학교를 갔어요. 제가 3살 때 내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래. 얘들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다 예수님 믿어라. 할렐루야. 저희 형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을 했어요. 네, 저희 집에는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인지 우상을 잘 섬겼어요. 자그마한 집들에 가면은 어머니가 만들어온 무슨 단자, 쌀떡, 무슨 새끼줄 뭐 이렇게 쫙 걸려 있었어요. 아침마다 가서 빌었어. 대종대세문화서 예성령수님 그 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저희 형님이요 어느 날 전부 깨버렸어요. 새끼줄 다 끊어버리고 쌀떡 뒤집어 버려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성질이 나쁜 줄 아세요?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달려가니까 도망을 가버렸는데 인천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결국 8살 될 때에 우리 집 모두가 서울로 올라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연평도의 바보 같은 아이가 뭐가 됐을까요? 꽃게잡이 했을까요? 지금 제가 무엇이 됐을까요?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날마다 배를 타면서
술과 담배, 노름 속에 살아갔을까요? 저희 형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셨는지 몰라. 4개의 교회를 그분이 개척해서 세웠어요.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장부를 전부 제게내. 내가 죽으면 이분들에게는 인사해야 되고 이분들에게는 알려. 그리고 아들, 딸, 7남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또 증손자 쫙 적었는데 53명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좀 놀랄 거예요? 전부 예수 믿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켜놓은 등불이 있어. 믿음의 등불이야. 이 등불은 아버지가 먼저 킨 것이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켜놓은 등불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다. 제게 1원 한 장 물려준 적 없어요. 딴 한 편 준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아꼈습니다. 교회 가면은 서너 시간 앉아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분. 제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켜놓은 등불, 신앙의 등불이란. 우리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 등불을 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더 활활 타오르게 했지. 너는 이 등불을 끄지 말고 더 타오르게 만들. 세속적인 어떤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것이 제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이 등불을 또 물려주라고 저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나라를 원했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했고 제사장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 위대한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믿음이 되십시오. 나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 드롭 에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글로벌 미디어 IT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퀸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글로벌 미디어 앤 IT 환태평양 기독 영화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켄 한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Son of God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켄 한 선교사님께서 Son of God 한글 자막과 함께
좋은 작품 내주셨는데요. 작품의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그렇죠? 선 오브 갓이 저 미 전역에 네. 3천여 개의 그 극장에서 개봉이 돼서 일부는 아직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28일 날 개봉돼서 아직도 하고 있고 이미 그 박스 오피스에 그 6천만 불 이상의 수입을 올린 영화로 돼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중에 이제 그중에 저희가 이제 한인 마케팅을 맡아서 이제 네. 3개 극장에서 한글 자막이 들어간 그 상영을 했는데 네. CGV 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 3,000개 중에서도 탑 100위 안에 속하는 네. 그런 그 통계가 있을 정도로 네네. 한국 사람들의 호응이 많았고요. 그렇군요. 또 그 이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네. 이제 축복받았다고 이제 그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성황리에 또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선교사님. 한국 극장에서는 좀 크로즈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아마 뭐 노화로 바뀐 것 같고 네. 영화가 네. 예, 이제는 이제 뭐 벌써 한 달이 넘었으니까 보통 극장에서는 3주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극장에서도 이제 거의 상영 횟수와 상영 시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줄어들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 한국이 이제 4월 10일부터 아, 네. 개봉이 이제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미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저기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라든지 네. 뭐 아랍 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터 부활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 개봉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절기 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원래 저희가 이제 그 환태평양 기독영화제라고 네. 이 기독영화제를 하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한 6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 오브 갓을 만든 그런 그 제작사에서 네. 저희를 인지하고 이제 그런 선 오브 갓 영화에 대한 한인 마케팅을 의뢰를 한 거고요. 원래 저희 단체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앤 IT라고 이제 이 시대에 그 미디어와 IT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 하는 것을 네. 고민하고 이제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해가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그 기독영화제를 지난 6년 동안 해왔고 6년. 네. 이제 그 금년에 7월 24일, 25일, 26일 날 네. 저기 그 리틀 도쿄에 있는 아라타니 네. 자파니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네. 그렇게 이제 금년 이제 6회 영화제가 열릴 거고요. 그렇군요. 그 3일 동안 이제 다양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네.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벌어지고 저희가 이 기독영화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발굴되는 좋은 영화들을 선교사에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좋은 그 크리스찬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끔 독려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선교사에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유일한 이런 그 미디어 선교 사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네. 이건 세계적인 정말 선교 사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에 인볼브하게 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그 IT 전문가입니다. 네, 그 네. IT라는 건 이제 컴퓨터 쪽이고요. 그래서 그 계통에서 지금 20년 넘게 제가 그 인더스트리에 몸담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IT라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선교할까 하는 그 기대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러다가 2003년부터 IT 선교사에게 이제 뛰어들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엄청난 이제 간증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해서 이제 2003년부터 IT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IT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렇게 그 영화제를 하게 하는 그런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네. 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영화제라는 말조차도 저한테는 생소했고 네. 이것도 잘 몰랐고 네.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영화제인지 네.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이제 21세기가 이제 영상 시대고 미디어 시대고 하니까 이것을 선교사에게 쓰면 좋겠다 하는 이제 네. 막연한 네. 그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영상 콘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만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 사역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기도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21세기 화두인 IT나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는 선교 형태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화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호하죠. 네, 특히 이세권들, 영어권들은 정말 이 LA가 헐리우드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에 대한 그 잠재적인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화하고 관련된 사역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 컨테스트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년 하는 이제 그 사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매년 하면서 지금 6회밖에 안 됐는데, 네, 매년마다 엄청나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가지고, 점점 더 많아. 예, 그게 이제 작품의 숫자가 말을 해주는데, 작품의 숫자와 그 작품의 퀄리티가 결국은 이 영화제의 그 진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도 작품의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 영화라는 거를 이제 재미없다는 또 이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지 않으면은 보지조차도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퀄리티가 높아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내는 나라들도 2012년도에 이제 13개국에서 작품이 들어왔거든요.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또 남미에 있는 나라들까지 가세를 해서 물론 한국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주종은 미국 사람들이 내는 미국 작품이고요. 그렇게 이제 되오고 지금 그 작품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수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DVD로 계속 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고 해서 DVD를 제작을 해서 선교지에 보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못 느끼실 수 있어도 이 하나하나 사역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또 이 많은 리소스와 그런 것들이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이 IT를 통한 사역은 엄청나다고 참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사역에 우리 캐난 선교사님께서 이를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화제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다 영어로 번역이 되겠네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영어로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작품을 내도 이제 영어 자막을 까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작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한국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역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의 그 기독 작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만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은 이미 지났고요. 저희가 4회 때부터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작품의 주종을 이루는 거는 미국 메이저 크리스찬 필름 메이커들의 또 혹은 그 크리스찬 프로덕션 그런 그 제작사들의 작품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이제 높아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DVD로 제작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갖다 이제 배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큰 선교대회 있을 때마다 좀 국제적인 그 선교대회 있을 때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분들한테 이 DVD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 좋은 컨텐츠의 영화들을 선교에 쓸 수 있게끔 아마 이제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어떤 컨텐츠들이 기독 컨텐츠인가 하는 뭐 그런 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영화는 뭐 그 내러티브 영화하고 단편이라든지 장편이라든지 이런 내러티브 영화하고 이제 다큐멘터리하고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 내러티브도 이제 이야기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지만 이제 그 작품의 분량에 따라서
단편과 이제 장편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45분 미만이면 단편으로 보고 네. 45분 이상이 되면 이제 장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재는 네.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이제 소재를 따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번에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선 오브 간 영화도 하나 이제 성경에 주로 요한복음에 근거를 해서 네, 네.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성경 이야기가 되겠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 주제를 끌어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고요. 그것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단편, 장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또 애들이 좋아하는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 상당히 애니메이션, 애들의 애니메이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은 또 주일학교라든지 네. 이렇게 또 그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 소재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뭐 어거스틴이랄지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랄지 네, 뭐 네. D.L. 무디랄지 이런 그렇죠. 그 옛날에 어떤 그 믿음의 네. 그 선배들 이야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순교자의 이야기라든지 네, 좋죠. 선교사들의 이야기, 또 선교 사역 이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편이나 장편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아주 그 회복과 사랑과 또 이 구제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성경적인 토픽을 다루는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의 일단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혼탁한 영화들을 보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또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3세계의 이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렇겠죠.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 그 젊은이들은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도 그렇고 선교지는 더합니다. 책을 안 읽습니다. 이제 책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안 네, 읽어요. 이제 네. 서적점이 자꾸 문을 닫는 거. 네, 특히 이런 그 크리스천적인 소재를 가진 책은 더 안 읽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면 이런 영화들은 많이들 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Left Behind의 그 시리즈로 그 베스트셀러 하신 그 팀 라헤이 목사님 있어요, 미국에. 네.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팀 라헤이 목사님이 책을 130권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8천만 부 이상이 팔려가지고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죠. 그거 이제 그분도 이제는 미디어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네, 방향을 팀 잡으셨- 라헤이 프로덕션을 만드셨어요.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하나의 미디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근데 제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가보니까요, 더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책을 안 읽지만 영화는 굉장히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비주얼 시대라. 예, 이집트 같은 나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영상 사역, 미디어 사역은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사역이 되고 있고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침체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1세기의 화두인 또 IT는 어떻습니까? IT 지금 스마트폰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굉장하죠. 젊은 사람 치고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선교지가 더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스마트폰 더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아주 10배 이상 100배가량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증가한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인터넷 증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네. 지금 이 성도들이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라고 해가지고 완전 미개인들만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영화 볼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진짜 시골 촌락 같은 경우를 빼고 도시라면 다 돼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네. 심지어는 마사이족 같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네. 이용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군요. 그건 이미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IT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미디어 영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도 큰 것만 다 갖다 붙였어요.
글로벌은 뭐 미국이나 뭐 한국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고 예. 미디어는 얼마나 큰 그렇습니다. 영역입니까? 네. IT는 또 더 크죠. 더 크죠. 그래서 큰 것만 갖다 붙이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이 방송용으로 이런 얘기 어떤지 몰라도 이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큰 것들만 다 있으니까 그러네요. 너무 이렇게 크게 잡은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사역의 형태상 미디어 IT라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지금 인터넷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할 때도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3개국에서 영화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저희가 특별히 뭐 그날에 현지 신문을 사용하겠습니까 방송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작품을 내는 거거든요. 네.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급하는 것도 지금 이제 인터넷 통해서 보급할 수가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고 해서 뭐 일일이 쫓아다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 영화제 이번에 갈 때. 지금 이제 5월 2일 날 네. 이제 마감인데 네. 저희가 이제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을 했어요. 지난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프리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는 뭐냐면 미리 작품을 낸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에 내려면 뭐 10불, 20불 이런 정도의 작품 그 출품비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미리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출품비를 이제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우리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이제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났는데 그때 한 170개 정도가 프리레지스트레이션을 했고 네. 지금 현재 7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나라는 한 8개국 정도 네.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통 이제 들어가네요. 데드라인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그 한 일주일 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뭐 150작품 정도. 저희들이 목표가 사실은 150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한계가 또 있겠죠. 너무 많이 들어와도 저희가 그 심사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이게 심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영화를 다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 보는 시간. 우리의 아직 카패시티가 150작품 넘어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또 오히려 데드라인이 좀 있어야 낮게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네. 150작품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70개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바라건대 저희는 좀 잘 모르는 나라에서 미국 작품 말고 미국 작품은 워낙 지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에 대해서 네.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한국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들어오길 바라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렇죠.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길 이제 바라는데 네. 뭐 2012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왔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왔고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왔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데서도 왔고 이제 물론 한국도 왔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CGN TV에서 내겠다고 네, 그러고요. 네. CGN TV에서 2012년에도 두 작품을 줬거든요. 좋은 그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을 받았어요. 네, 잘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지금 C 채널이라고 새로 생긴 크리스찬 채널이 있습니다. 그 김사만 목사님이 이사장이시고 지금 시청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그 크리스찬 채널보다 앞섰다고 분들이 얘기하는데 C 채널에서도 지금 다큐멘터리를 출품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다른 나라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저희가 그렇죠. 바라고 네. 그래서 한국에도 C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저희 그 작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네. 예. 이번에 환태평양 기독 영화제에 출품작들이 나올 텐데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벤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24일 날은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밤에는 시상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품된 작품 중에서 저희가 17개의 그 캐터고리에 걸쳐서 이제 그 수상자들을 정해서 그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개 작품에서 이제 상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 상의 종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스트 다큐멘터리가 있고, 베스트 장편상이 있고, 네. 베스트 단편상이 있고, 베스트 애니메이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베스트 시네마토그래피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촬영을 잘한 네.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 뭐 감독상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 액터
베스트 액트리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화들. 기존의 영화제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네. 베스트 뭐 스크립트 그 네. 대본상 뭐 이런 거 보네요. 다 보죠. 예.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제의 특성상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주제별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북한 선교상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북한 선교를 다룬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 그러니까 북한 선교상이 있고 그다음에 414 윈도우 무브먼트 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닥터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하고 있는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의 초점을 4세부터 14세의 어린아이들한테 초점을 줘야 된다. 네. 이미 이제 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네, 네.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네, 전하는 네. 것이 더 네. 능률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동감을 해서 4세에서 14세 사이에 어떤 선교에 관련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거를 뽑아서 이제 414 그런 무브먼트 상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물상 네. 뭐 손양원 목사님이랄지 그다음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하여튼 뭐 이런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 작품 중에서 우수한 걸 뽑아서 네. 그런 그 선교 인물상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번에 또 저희가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선교 단체하고 같이 이걸 합니다. 어디냐면 팀 챌린지 인터내셔널이라고 굉장히 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마약 그 하나 어떤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그런 사역인데 엄청나게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 27개국의 브랜치가 설립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갱생 훈련을 받는 사람만도 수천 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 또 크리스천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네.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디렉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그 마약 퇴치와 관련된 작품 중에서 네. 혹은 그 마약 예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약에 관련된 그런 힐링 사역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우수한 작품한테 하는 그런 어떤 리커버리상이랄까 이제 그거를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네, 네. 주는 그런 또 이제 상이 있습니다. 네.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25일하고 26일 날은 네. 이제 수상된 작품 중에서 수상된 작품들을 그 상영을 하죠. 낮에 하루 종일 이제 상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서 프리미어 무비나잇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초청된 영화를 상영하면서 또 30분간 이런 Q&A 세션이 있어가지고 그 제작자들이 직접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도 있고, 네, 대화회장. 예, 특히 이번에 25일 날은 요거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7월 25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는 손양원 목사님 밤을 저희가 특별 기획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작년에 제작이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상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뮤직 콘서트 팀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군요. 예, 그런 CCM 뮤직 콘서트 팀이 있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그런 또 콘서트와 더불어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또 그 말씀이라는 이런 거 해서 한 3시간 정도의 특집으로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손양원 목사의 밤으로 이렇게 25일 날 하기로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특별히 뭐 물론 외국 사람들도 초청할 수 있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요. 많습니다. 옛날 영화는 나왔었거든요. 손양원 목사. 옛날에 영화 나오는데 이제 다큐멘터리군요. 요번엔 네, 영화 나오는데 사실은 그 퀄리티가 안 좋죠. 예, 퀄리티가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예,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뮤직 콘서트도 하고 아, 네.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 특별 기획으로 네. 그렇게 25일 날 하고 네. 26일 날 저녁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이 굉장히 많이 크리스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God is not dead가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이미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예,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 또 이제 6월 달에 Left Behind라는 영화가 또 납니다. Left Behind 일종의 휴거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팀 라헤이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친구인 그 마크 조셉이라는 그 프로듀서가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주연이 누구냐면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하면 니콜라스 케이지도 네. 인바이트를 하고 저희 영화제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그 후보 중에 하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4월 중으로 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게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Heaven is for Real. 이거는 어린 아이가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었었어요. 네. 근데 천국에 가서 누굴 봤냐면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얘 친척들을 봤는데 얘가 생전에 한 번도 할아버지 얼굴이나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사진에서 이분을 봤다고 하늘나라에서 이분을 봤다고 이렇게 집어내고 네. 그 얘기를 시켜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랐죠.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네. 어떤 리얼 스토리에 근거를 한 해서 이제 나온 작품을 또 만드셨군요. 나오고 그래서 그 작품이 또 그게 할 수도 있고 또 언론 not 언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카데미 시상까지 올랐다가 크리스찬 영화라는 이유로 안 된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젠 갓슨이라는 사람이 여배우인데 네.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이고 엄청나게 복음적이고 엄청나게 사실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배우예요. 이쁘기도 하고 주연 배우인데 사실은 이 젠 갓슨이 지금 우리 영화제에 호스트로 오게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거 그다음에 워크숍도 해주고 또 부스도 있고 또 레드 카펫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뮤직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네. 그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도 거기 큰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하나의 크리스찬 문화 축제로 네. 거기에 3일 동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장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장소가 이제 리틀 도쿄에 있는 아라타니 자파니스 커뮤니티 센터인데 네. 산페드로하고 이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장소 선정한 이유가요. 네. 그 자리가 아주사 스트릿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아주사 스트릿은 뭐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네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문화센터를 세우고 극장을 세우고 해가지고 네.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가 너무나도 역사적인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너무 네. 장소가 좋아요. 거기가 네, 네. 공터도 있고 파킹장도 좋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되고요.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프라우드가 또 생겼고요. 귀한 정보를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글로벌 시대에 함께 그 장을 열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2세, 3세들이 내록이 잘 되어서 네.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을 정말 네. 스트롱하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네. 같이 이제 네. 크리스천 문화 축제로 즐길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또 그렇죠. 워크숍도 네. 워크숍 강사들도요 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신실한 그런 그렇죠. 또 크리스천으로서 또 상당히 영화계 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네. 이를테면 지금 선 오브 갓을 만든 마크 버넷이라는 프로듀서. 네. 이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닥터 테드 베어라는 분. 네. 이분은 무비 가이드라고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는 무비 가이드를 발간하시는 분인데 네. 창업자고요. 굉장히 영향이 많은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선교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관심이 뜨겁고 특히 네.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테드 베어라는 분도 오시고, 네. 그 다음에 마크 조셉이라고 클로니클 오브 나니아의 네. 마케팅 프로듀서로 관여했던 마크 조셉. 이번에 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영화 만들고요, 이분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프트 비하인드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것도 이분이 프로듀서입니다. 이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크 조셉이. 네. 예, 마크 조셉도 지금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젠 갓센이라고, 네, 젠 갓센. 낫 언론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올랐던 여자 배우, 이분이 또 이제 호스트로서, 저희 MC로서 이제 오시게 되고, 그 외에 하여튼, 이런 이런 워크숍 강사로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초청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강의가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게,
실제로 영화를 크리스천 영화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화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크리스천 영화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화에 꿈을 꾸고 있는 2세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선교단체에 네. 인턴으로 네. 하겠다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턴 교육을 좀 따로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금 그 미들 매니저 그룹에 있어서 그 미들 매니저가 인턴들을 교육을 시켜요. 각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비디오 그 프로덕션 디파트먼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에디팅 하는 그런 프로덕션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런 그 디파트먼트도 있고, 오디오 사운드 에디팅 하는 그런 디파트먼트도 있고, 여러 디파트에서 네. 각자의 인턴들을 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네. 관심을 보이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하면 인턴으로 조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실제로 이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어퍼추니티가 생기고, 그렇군요. 일단 그런 교육적인 네.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화제의 이제 하나의 주체로서 네. 이제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일단 모든 교육이 다 무료로 시켜줍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의 골은 회복과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교사님의 그 비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개척자적인 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많은 그 특히 이제 한인 교회라든지 이런 데부터 아직 많은 관심을 못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 교회들을 같이 인볼브해서 이제 공유할 수 같이 문화 사역을 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손영훈 목사님 그 특별 기획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만들어지는 좋은 작품들을 또 한국 교회가 갖다가 좀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화 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요번에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썬 오브 갓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런 영화를 소개하고 이런 영화에 대해서 또 복음 사역에 쓰게 하는 이제 그런 단체구나 하는 그 좋은 인식을 갖게 됐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게 영화 학교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영화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학교는 LA에 이제 영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영화 학교하고 크게 이제 다른 그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네. 첫째는 많은 영화 학교들이 영성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영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스크립팅 하는 데에서부터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영적인 그 깊이가 있어야지 좋은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예, 안 그러면 감동을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밋밋한 그런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영성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작품의 감동이 틀립니다. 영혼을 타치하게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학교를 가장 큰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성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테크니컬한 교육도 하죠. 영화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는 LA에 있는 영화학교들이 너무나도 튜이션이 비쌉니다. 일반 교회라든지 또 개인 차원에서 그런 영화학교를 가려면 물론 실력도 우수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많은 학비가 들어가요. 제일 좋다는 USC 필름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차프만 스쿨 같은 데는 1년의 교육비가 5만 불에서 6만 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건 기숙사비나 이런 거 빼고, 물론 이제 그런 데서는 디그리 주는 프로그램이고, 또 서티피케이트 주는 뭐 1년, 2년짜리 단기 코스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2만 불, 3만 불 1년에 이렇게 이제 그 튜이션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영어학교에서 그런 튜이션을 한 10분의 1로 낮추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그런 그 신실한 헐리우드 그 네. 강사들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보고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네, 그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만 되면 복음적으로 복음을 선교적으로 위해서, 네, 선교 그렇게 차원에서.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싸게 튜이션을 오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에 있어서 차등이 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영상사역자들은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도 참 배우기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 영상사역자들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그것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약 퇴치라든지 네. 이런 사역을 하는 혹은 난민 사역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데하고 연관이 되면 이런 분들을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시킬 수 있는 네. 직업 훈련 학교로서도 그게 되고요. 선교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좀 롱텀으로는 이제 선교지의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영어학교의 차등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2008년부터 그 비전을 받았고요. 아,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고 때가 됐다 싶어서 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관심을 보여서 네. 저희가 2년 동안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이 왔어요.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하게 되었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펀드가 들어가는데 네. 그 펀드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그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헨리 노자라는 분이 이제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거버먼트 펀드라든지 네. 이제 이런 데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버먼트 펀드를 얻고 또 이제 또 개인 그런 투자자들이나 이제 도네이터들한테 이제 이런 학교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수 하죠. 있도록. 네. 예, 혹시 이 방송 듣고 거기 하트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모든 사역이 교육으로 통하듯이 이제 결국은 젊은 아이들 그 교육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IT 교육까지 하게 되면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되고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영성 교육 시키는 거는 하나의 맨더터리 코스를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예, 맨더터리 예. 코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로 들어가죠.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뭐 타종교 사람들도 오고요, 지금.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오는데 일단 와가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네, 네. 예,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자꾸 교육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도 좋은 선교 방법 중에 하나고. 예, 장이 예.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그걸 준비하고 내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나 IT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켄 선교사님을 특별히 택하여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되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제목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귀한 영적인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디어 IT 기독 영화를 위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켄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무기도 우리의 번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로 눈을 돌리면 어떤 큰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자신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생각을 다스릴 때 승리의 추는 우리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She
주